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5번째 시간에는 11장 19절까지 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자, 11장 20절부터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자, 그렇죠. 저희는 유대인들, 그들은 꺾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너는 이것은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울도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21절. 하나님이 온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려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느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방인 중에 수가 차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이미 예정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가 차면 끝이에요. 계시록 6장 11절에 있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성도의 죽임이 계속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밀은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수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것인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더니, 자, 이스라엘 아니죠,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자,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는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에서 쭉 우리가 알아보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 맞춰야지 순종치 아니하더니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마치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처럼 됐으면서도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뱃속으로 선택된 뱃속인데 순종치 아니므로 버림을 받고 따라서 이제 국류를 입은지라. 이방인들이
오늘날 저희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어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으로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12장 1절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14장 하여튼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겠죠. 권면하노니 너희 삶. 자,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 레벨이나 너희는 영적 레벨.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앞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아듣도록 타일른다. 그렇죠?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좀 힘쓰게 내가 해오지 않은. 여기 이제 지금 편집한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것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영적은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 로키코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또는 마땅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 로키코스, 합당한, 마땅한,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가장 적당히는 영적 마땅한 섬김이라가 돼야 돼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자,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거 예배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의식에 의해 행하는 그 예배로 가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영적에서는 제가 헬라어로 로키오코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마땅한 또는 합당한, 합리적이란 뜻을 이거를 굳이 제가 헬라어를 로키코스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는 영적 예배를 하니까 오늘날 예배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찾아서 알아보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 또는 경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제가 한번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여기저기를 좀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앞에서 6장 일단은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장 로마서 6장 13절이요. 잠깐만요. 로마서 맞죠?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이요. 247페이지. 골방에서 지금 성경을 놓고 따라오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이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라. 자, 지체는 몸이죠. 그렇죠?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몸이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체, 몸 분명한 거죠. 지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몸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삶에서 너희가 삶에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불의가 아니죠. 자, 그렇죠? 자,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 주변에 있는 것만 갖고, 자, 제가 19절을 한번 볼게요. 6장.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자, 몸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체라 그랬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성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자, 값으로 샀다는 건 십자가의 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 행위를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삶으로. 아까 제가 몸, 삶이라 그랬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라 그랬죠. 몸을 의의 병기로. 자, 하나를 더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자, 신약성경 370페이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아까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자, 그런 이것이 죽은 구약 시대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몸의 삶에서, 그렇죠? 산제사.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3장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선함과 나눠주는 것이 이 같은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요. 히브리서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기뻐하신다. 그렇죠? 삶에서, 이것이 삶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글에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지금 다시 갈라디아서 3장 하나만 더 볼게요. 3장만 하나만 더 보면서 제가 3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거는 제가 그래요. 이것도 보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제가 말로 이제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로마서 아까 6장 13절을 받고 고린도전서 아까 몇 장인가 6장 20절 받고 히브리서 아까 13장 16절. 자, 의병기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제차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라. 히브리서에서는 선한 행위와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어요. 자, 이제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2절로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 이거를 너무나 잘못 우리 교인들이 물론 설교자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니라. 그대로 영적 예배이니라. 문자 그대로 개역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연기해 보니까 몸으로 하니까 너희 육신이 이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지금 12장인데 자 1절을 읽었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과연 로마서 12장은 뭘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제 우리 알아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분별하라는 건 옳고 그름을 알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연결된 문맥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영적 그 행위에서의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미련하게 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그렇죠? 자, 몸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의 몸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머리라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요. 몸에 지체를 가졌대요. 자, 팔과 다리인데 몸은 그리스도. 자, 연합체를 얘기합니다. 지체는 성도. 이건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라고도 얘기했죠. 머리는 제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럼 개성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이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않았죠. 성도 각인이 직분이 분명히 은사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 직분이 다 다르죠. 자, 여기서 직분하게 되니까 오늘날 장로, 집사, 권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에 따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게요. 자,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자, 권위 있느냐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 자, 바나바를 권위자 이랬죠.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게 서로 먼저 하며. 자, 지금 내용이 뭡니까? 몸이 그리스도 연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연합, 성도의 연합체. 자, 여기에는 각 연합체의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성도 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인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서 뭐라 했었죠? 은사들을 쭉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 연합체는
몸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있으니까 이 지체의 은사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면 그 은사는 또 누구한테 받느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자, 그러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직분, 여기서 직위, 교회에서 직위. 그런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도 사도예요. 선지자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12제자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아니 디모데가 집사라 그랬나? 아니요, 아니 디모데가 아니고 신라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장로 있고 집사 있고 쭉 스데반 집사, 우리가 7교회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7 집사들이 있네 또 참.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목사가, 물론 사도들이 줄 수 있어요. 디모데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가르침을 받아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는 오늘날 신학과 연결되는 것이지 교회 연합체의 직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신학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죠. 평신도 사역을 한다고 하자고요. 누가. 그런데 이 평신도의 입장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직위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을 대신해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다 보면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연합체이면서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천국.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신학성경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도, 교회, 안식, 자유,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사는 것.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자유도 역시 평강의 삶, 이거 얘기했던 것이고 갈라디아 5장에서 이거. 안식도 역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안식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 논쟁할 때 안식은 바로 내가 이루러 왔다,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의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러 왔다. 복음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교회, 이거야 뭐 너무나 잘 알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연합체,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각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이 모두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 12장은 바로 교회의, 자, 교회 하나님 나라죠. 이 그런 연합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성도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분명히 오늘날 영적 예배를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행위를 연결시키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 그 영광 돌린다 그래서 맞지 않아?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예배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을 받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의식에 의해서만 전부 섬길 수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의식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범죄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소제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지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꼭 의식이 주신 대로만 해라.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 외에 전부 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의식을 만들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만 얘기하면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에 매여 가지고 철저하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안식의 본 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처, 즉 에덴의 동산을 안식처,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안식처. 그래서 뭐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요 동행이고, 뭐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것.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동산을 하나님의 낙원, 안식처. 구약과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렇게 주신 의식을, 본 의를 버리고 껍데기만 지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의식과 관계없이 인간이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것을 제 말을 받아들이는 분이라면, 그렇구나, 인간이 만든 의식이야. 언제?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즈윙클린이 만들어서, 자, 가톨릭에서 다시 분리돼서 하나 만들었어, 개신교를. 자,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지내. 자, 이거 잘못됐어. 구약적이잖아. 그리고 미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사제가 이걸 집전한다 그러고 말이야. 자, 우린 그럼 뭐였어? 하나 만들자. 개신교를 하나 만들었어. 우린 그럼 모여서 뭐 할까? 그래서 의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중세 때는 그때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문맹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의식에 의해서, 제가 이 책에 의해서 앞에 동영상 들으신 분 알죠? 예배학, 이것이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만 출판한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용에 의하게 되면은, 그 당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인들의 성경도 없고 모든 문맹인이기 때문에 그 의식에 의해서 무엇인가 행하면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말했죠. 지난 시간에 5강에서 낭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몇 구절을 또 찾으면서 얘기해봤죠. 낭독해 준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낭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금 제가 낭독을 겸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낭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죠. 그렇죠? 왜 오늘날 문맹인이 하나도 없고 얼마든지 해석을 하면 더 좋은데 왜 낭독만 하느냐 이게요. 자기가 읽으면 되지 뭐 낭독을 왜 해줘 그거를? 뭐 설거지하면서 듣기만 하려고요?
그래서 들음으로 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조금 두서없이 얘기한 듯 하지만 제가 그렇게 벗어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아니었습니다. 자, 9절 또 한번 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또 11절, 9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속도 각 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미워하지 말라로 우리 가야 돼요. 축복? 인간이 무엇을 축복할 권리가 있다고. 자, 축복하게 되면요. 야, 네 축복하라, 미워하지 마, 저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가 성도에게 뭘 축복권이 있다고 축복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다시 해볼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된 것이 뭐예요? 그들이 너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으며 그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네. 쭉 그러니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 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가라. 우리가 항상 섬긴다 그러죠. 교회를 섬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다른 얘기죠.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도모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라. 선행에 관해서 솔선수범하라. 이런 얘기죠.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죠. 화평케 하라.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축복하라 하는 얘기는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진노하심은 이건 심판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교인과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라 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자,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았다. 자, 숯불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복잡해요. 뭐 근동지역에서는 뭐가 있어갖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쪽으로 가갖고 번역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 복잡하게 그냥 근동지역은 당신은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어쩌저 관용적으로 표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당시 노마인들이나 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로 연결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내 원수를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원수는 누구일까? 그 교회 안에서 원수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죠. 내 원수를 하게 되면은 세상과 연결시켜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원수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알곡이 성도님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연합체에서 가라지가 막 정말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되나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자,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 간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고 원수는 가라지를 사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탄 이 사이에 교인과 교인 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너희를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를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우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너무나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가요? 자, 지금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행하라. 그래요.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문맥적으로 하고 단어를 쓸 때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당시 상황으로 가서 그 단어를 갖다 오늘날 연계해서 계속 해석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숯불을 그 머리에 나온 거 제가 주석을 보게 되면 근동지역 당시 근동지역에는 하면서 나오거든요. 자, 오늘날 근동지역은 어디예요? 바로 시리아와 터키와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이죠, 분명히. 그러면 그 지역에서에는 어떤 그 문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문화에 맞춰서 표현을 한 것을 굳이 그걸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날 상황으로 바꿔서 한다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좀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각 성도 교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계속 읽어내리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시옵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이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 자, 여기서요. 모든 권세. 하나님이 연관된 거래요. 모든 권세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 세상 권세도 연결되거든요. 세금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법에 의한 세금을 철저히 내라 하는 얘기가 연결되거든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이건 좀 애매모호해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준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걸 맞아요. 물론 세상의 임금은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바로 이 세상 권세를 받은 거거든요. 세상 임금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시듯이 사탄도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앞에서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은 알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사탄이 의미대로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설교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하와가 잘못했어. 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설교자는 아니야, 아담이 잘못했어. 왜? 하와는 말씀을 몰랐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이 더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탄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잘못했어 하와가 잘못했어까지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 세상은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변경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아담과 하와는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이건 여기서 또 설명 안 할게요.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필연적으로 따먹게 되어 있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가 어차피 필연적으로 먹을 것을 먹게 됐으니까 이걸 먹게 만든 것은 저희지만 먹음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사탄의 성정을 타고 나오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50% 이상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걸 갖고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앞에 들으신 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 힘드냐면요. 하나서 10가지를 갖다가 하긴 그래요. 거짓된 것을 운영하는 그 사탄의 메인 거짓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서 10가지 전부 다르게 틀리게 얘기해야지 성경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도 지나가다 보면 아 이렇게만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겠나. 또 추가 설명을 좀 하고 가야겠네. 그걸 하다 보면 한 10분 걸리니까 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자꾸 그러죠. 앞에 거 들으신 분은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모든 권세는 분명히 세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계속 읽으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자,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명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에게 심판을 갖추리라. 그리고 관원들은, 자, 뭐냐, 위정자들이죠.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렇죠. 관원들은, 세상 권세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세상 권세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자, 이게 무슨 의로운 관원이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밑에까지 계속 연결된 게 하나님의 사자가 돼 내가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말할 것이 아니니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그를 인함이라. 자, 공세 바친다. 분명히 세금을 준다. 세금 바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쭉 가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아, 그렇죠. 쭉 내려가 볼게요. 하여튼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참 보세요. 자, 공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납세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강제로 징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징수. 자,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 제국 시대 분명히 제국이죠. 이들이 그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또 있죠. 자, 예수님 시대로 갈까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죠. 걷어서 자기들이 5%만 걷으라 그랬는데 한 7% 정도 걷고 5%는 상납하고 로마 제국에 2%는 자기들이 삥땅을 쳤기 때문에 이들이 나쁜 짓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연결시켜 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이 세금을 냈죠. 공세 이거는 강제로 징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설교 드린 결과를 얘기하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의로운 관원이다. 이렇게 가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세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세 이렇게 3번 계속 반복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그다음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그랬잖아요. 자, 국세는 뭐예요?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잖아요. 정상적인 것이죠. 공세는 아니잖아요. 공세라는 뜻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세를 바칠 자 쭉 얘기하더니 또 국세를 바칠 자에게 또 하라고 따로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네요. 자,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탄이 있네요. 자, 여기에는 아까 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관원. 자, 이거는 위정자들의 버스라치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세금을 바칩니다. 자, 세금을 바치는 중에 정확히 아까 국세, 그렇죠? 자, 국세는 정확히 세금을 바치는 것인데 공세는 좀 더 국세를 벗어나서 강제로 더 많은 징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 같이 이렇게밖에 우리 해석을 못 하겠네요. 여기서 볼 때 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가 전부 무너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책에서 본 거는 왜 로마인들과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싸워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부 멸망을 했느냐, 성전 무너지고 한 거는 세금 문제. 세금을 원하는 대로 바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죠. 속국도는.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때로 우리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위정자들, 결국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 황제를 포함해서 이 모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세상 임금 사탄이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 자기 마음대로 더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쭉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자, 좀 더 강제로 징수하더라도 주어. 그리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또 2번 바치네.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이 사랑하는 자들과 율법을 다 이루리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한다. 간단하죠. 이웃 사랑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 율법의 온전 있게 2개를 딱 함축.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를 강도질하지 않고, 그를 살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안 하죠. 그래서 이 내 의에서 내 자신이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리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이러한 해석은 당시 상황으로도 돌아가서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이를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정욕을 위하여. 딱 정욕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도모하지 말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정욕은요, 어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욕구 같은 거, 사욕 같은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죠. 그러면 처음에 육신의 정욕은 바로 이성에서 육체적인 데에서 뭐 어떻게 욕망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이 있어 있는 얘기를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렇죠. 이거는 이성의 욕망,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같은 걸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됐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육신의 정욕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 헷갈리네. 그러네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있죠. 안목,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은 요한이 쓰여 있는 얘기를 지금 인용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했으니까 육신의 정욕은 이성의 육체에 대한 욕망, 이것을 연기를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그렇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기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그것 갖고 육신이 요구하는 걸 추구함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죠 지금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자,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그거네요.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나쁩니다. 거기에 연결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당신의 황제가 뭐예요? 신으로 섬겼죠. 내가 황제를 신으로 섬길래 예수를 신으로 섬길래 했을 적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기서 예수님을 배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켜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어요. 내가 주를 시인하게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망설여.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를 세우고 낮추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죠. 자기 신앙을 잘 지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혹은 이 날을 지난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의 확증을. 참 갑자기 날이냐. 그렇죠. 혹은 이 날을 전하게. 자,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을 많은 자와 연결시켜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의 확정. 이거는 뭔가 당시에 그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서신서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월삭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나를 지키는 거 얘기했습니다. 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역시 얘기했는데 자,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날을 얘기했냐. 문맥적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맞네요. 나를 중히 여기는 거, 나를. 안식일 하게 되면 그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연결시키면 되겠네. 나를 중히 여기는 거. 자, 그렇죠. 오늘날도 그랬죠. 손 없는 날. 그렇죠. 자, 이사 갈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손 없는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좋은 날이어서 이사를 하고 손 있는 날은 나쁜 날이니까 이사를 안 해야 된다. 그게 좋은 날, 나쁜 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날도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혹은 이 날을 진짜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자, 그러니까 거기다 나를 그들이 당시에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나쁜 날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일 또 날 주일 날 그거 너무 매이고 이거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요 문장 읽어주시듯이 하는 거. 그렇죠? 그러나 과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어디 감히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할까요? 어차피 주님과 떨어져 있는 기복신앙은 종교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전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없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요. 거기서 더 덧붙여 얘기 안 하겠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와 주와 되어 살리라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의 자회가리라. 자, 이거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인이, 자, 각 사람이, 각 교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직고한다는 얘기인데 바른 대로 이제 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자, 먹는 것을 갖고 또 얘기하네요.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서는 것이 발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17절. 자, 이거 뭐 제가 앞에서 계속 일강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던 얘기.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잘 못 들어요. 이 얘기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뭐냐면 현세에서 천국 사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세에서 천국 싸움. 그래서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함수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거는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루면 너희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동행하는 삶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모두가 구원받고 오늘 성령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값어치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자,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모두 성령 받았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게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임하면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이 되고 뭐 거룩하고 뭐 외모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정의 문제가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정의 문제는 인간 사탄으로부터 온 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려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이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120명 초대교회 그들이 바로 소유를 팔아 남 줬고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돌에 맞아서 스테반이 모범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지금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랬거든요. 자,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과 연결됐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닌, 자, 그것을 은혜니 뭐 축복이니 자꾸 하는데 그것이 아닌 영의 문제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는 것, 우리는 뭐 저 사람들 120명 성령 받은 거 대단하다고 지금 성경이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전부 성령 받았는데 뭘.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안 되겠죠. 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데가 여기서 의와, 자, 의를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성경을 쭉 봤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도의 삶은 착한 행실 연결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것보다 더 문제는 영적인 문제, 즉 성적인 문제, 소유욕과 종교심과 두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서 가시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삶은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착한 행실,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봐야죠. 그러한 부분은 좀 빨리 보고 가는 것도 좋으니까. 예수님마저도, 자, 예수님마저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보세요. 자, 제가 10장
3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이거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 충만이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받은 거 비둘기가 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 성령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요. 자, 의와 착한 행실이에요. 평강과. 자, 평강의 증거는 분명히 앞에서도 계속했죠. 조금 전 지금도 얘기했네요. 마귀로부터 온 성적 문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다음에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셋이 태어났다. 130세에 됐으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 마귀의 본성을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희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면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희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한 거 없기 때문에. 평강에 대해서는 설명했냐? 아니죠. 안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성령을 받았어. 120명이. 그럼 120명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게 되면 평강의 삶의 증거가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군요. 자, 여기 닉네임이죠. 클릭을 한번 하세요. 어쩌다 이 동영상 듣게 됐으면 동영상이 있어요. 또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은 1강에서부터 지금 194강까지 갔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끝나겠네요. 195강이 끝나겠네요. 끝나면은 제가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는 제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75강서부터는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성경 전부를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낭독 그리고 해석해서 지금 몇 권인가? 30, 하여튼 좋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다 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로마서 다음에는 7번째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